어제 우리는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지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아주 시간도 빨리 가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순수하게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 불 붙듯이 하다가 금방 푹 쪼그라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힘들다고 후퇴하지 않아요. 꾸준한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도 시작했지만 어제 20절까지 읽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삼촌이 라헬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 얘기부터 21절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라헬, 레아 그리고 12자녀 얻는 이야기를 쭉 봅니다. 그래서 24절까지 보면 이제 12자녀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딸이고 나머지 11 아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25절이에요. 저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 찬송을 생각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형통이에요.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려면 세 가지가 통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 이야기 때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신통,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물통,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좋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인통,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만사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만사형통의 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떠날 때에 베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외삼촌의 집에 와서 야곱이 지금 14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4년 일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자,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어요. 이제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가 됐는데 이제 야곱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할 거냐. 이제 나도 내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나도 이제 내 고향, 나의 고향 땅으로 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삼촌이 그것을 쭉 알고 그 얘기하는 말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라반이 그 얘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내가 알았노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복덩어리야. 내가 우리 집에 옴으로부터 인해서 우리 집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려갔어. 이 복덩어리야. 고맙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줄을, 그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자신도 복이 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이 슬로건이 그거예요. 백운호수 교회 주일학교 복덩어리, 복덩어리 주일학교. 야, 얘들 왜 이런 표를 줬나 하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덩어리 주일학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삼촌 집에 갔을 때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복이 흘러넘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 받은 걸 알았으면 삼촌이 아이 그래 너 그동안 고생했지, 알았어, 그래 이제 돌아가라 하고 좀 쿨하게, 요즘 말로 쿨하게 딱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얘가 있어야 이 번창할 것이고 얘가 있어야 잘 될 것이고, 그런데 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되 내가 나를 사랑스럽거든, 이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해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동안은 품삯이 없이 살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니까 삼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헬만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쭉 지나던 거예요. 또 레아 때문에 또 7년을 또 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14년을 지나는 동안에 먹고는 살았지만 그의 앞으로 딱 품삯이 없었어요. 그의 앞에 재산이나 퇴직금에 이 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그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품삯을 정하여 주마. 정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야곱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낳는 양 중에서 흰색이 있으면 당신 거고, 그 아롱진 거, 검정색, 새카만 거, 다른 색이 있으면 그것을 저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삼촌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요. 이러다가 다 또 이 검정 거, 색깔 있는 거 많이 나타나면 어떻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색깔 있는 거를 다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저 3일길 가는 정도로 쭉 가서 거기다 따로 그것을 방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흰 색깔끼리 계속 교미해봐야 나오는 게 흰 색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새끼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딱 떼서 저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머리를 쓰고 교미를 저쪽으로 가서 이 그런 색깔 있는 것이 못 나오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나같이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삼촌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 삼촌이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딱 던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좀 크게 하면 더 좋겠죠. 여호와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시작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발이 이르기만 하면, 내가 터치하기만 하면 막 열어지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이런 기도의 맛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열으면 쪼그라져, 가는 데마다 안 돼, 다리에 그냥 힘이 들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통의 역사,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 물통의 역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머리 써가지고 야롱진 것들 저 데리고 갔지만 야곱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37절 한번 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것은 뭐냐? 야곱이 14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양떼를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14년 동안 양떼를 쳤으니까 얼마나 많이 양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특별히 양 새끼 낳는 과정을 잘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들은 아무 데서나 교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푸른 풀밭에서 교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꼭 샘에 와서 물 마실 때, 물 마시고 나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더라 이거예요. 아하, 이 교미의 때가 바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죠. 두 번째, 이 교미할 때에 양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흰 양하고 검정 양하고 하는데, 흰 양이 검정 양을 보면 이 검정색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흰 양이 흰 양을 보면 흰 양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물가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쫙 벗깁니다.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놓고 거기서 교미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진짜 검정색이 나와요. 알록진 게 나와요. 오호, 이거 되네. 마치 우리가 동물들을 키울 때 막 음악을 틀어주고 뭐 하면 더 건강한 새끼도 나오는 거 알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시작합니다.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튼튼한 양이 오고 이것이 교미할 것 같으면 얼른 거기다 딱 그것을 놓습니다. 그럼 튼튼한 막 새끼, 건강한 새끼가 나와요.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것이 교미하러 오면 거기다는 아무것도 놓지 않아요. 그럼 흰 양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삼촌이 말을 했으니까 색깔 있는 건 네가 다 가져라. 흰색은 내 거다. 그런데 갈수록 색깔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색깔 있는 건 튼튼해지고 아주 복실복실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6년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해졌겠죠. 그럴 때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약속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나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그 앞에도 한번 봐요. 살짝 봅시다. 42절 한 번만 더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라반이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머리 위에 머리를 쓴 거예요. 튼튼한 양, 알록알록한 거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back to the home,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갈 때는 보니까 양떼 매우 번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양떼 거기다가 노비 사람도 붙여주는 거예요. 낙타, 나귀 많았더라. 그야말로 군대를 이루면서 나오는 그 모습. 갈 때는 혀를 단신 혼자의 몸으로 삼촌 집에 갔잖아요. 나올 때는 두 아내 또 12자녀 또 많은 가축 노비 쫙 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보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은 변함이 없는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만사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